얼마 전에 이제 다들 뉴스를 통해 보셨을 텐데요. 그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가 있었어요. 열흘 만에 돌아왔거든요. 이름이 늑구입니다. 늑구. 늑구가 열흘 만에 돌아와서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집 떠나면 개고생이 아니라 늑대 고생이다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스타가 됐어요. 저 뉴스에 나온 거는 뭐 AI가 만든 거지만 이 늑대 이야기로 벌써 책도 나오고 빵도 나왔어요. 이 대전의 이제 마스코트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늑구가 왜 탈출을 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그 좁은 철창 안이 답답했으면 자유를 찾아 떠났겠느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늑구에 대한 오해를 잠깐 영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 핫했던 오월드 늑구의 실체. 늑구가 탈출한 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데, 사육 환경이 좋지 않고 평생을 좁은 철창에서 답답하게 지내다가 기회를 포착하고 자유를 찾아 탈출한 거라고 생각들을 했다고. 하지만 현실 속 늑구는 1만 평 넘는 자연형 늑대 사파리에서 지냄. 사육사가 고기 발라서 먹여주며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케어함. 한국 늑대 복원 사업으로 러시아에서 들여온 한국 늑대 후손들이 자연 그대로 무리지어 사는 곳에서 태어난 진골 한국 늑대 3세라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데, 이번 탈출도 쇠창살 뚫고 나간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흙바닥에 땅굴 파서 나간 거라고 함. 관리 소홀은 맞지만 애를 학대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건데, 오히려 탈출했을 때 사육사들이 눈물 흘리며 수색할 정도로 애정이 깊었다고. 동물원이 단순히 가두는 곳이 아니라 멸종 위기종을 지키는 기지라는 점도 이번 기회에 알아둬야 할 부분인 듯. 어쨌든 돌아와줘서 고마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늑구의 집이 그대의 집보다 큽니다. 만 평짜리 자연 사육장 오월드 저는 가봤거든요. 그냥 자연에 풀어놨어요. 사람하고 접근이 안 되게끔 그물로 이렇게 쳐놨을 뿐이지 철창 안에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잘 살고 있고요. 얼마나 최고급도 고기를 다 때마다 먹여주는지 정말 잘 관리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육사들 입장에서는 늑구가 탈출했을 때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걸 떠나냔 말이죠. 사육사 입장에서는 참 야속하고 배은망덕한 탈출이 아닐 수 없는데, 사실 이 배은망덕의 주인공들은 따로 있죠. 우리 애견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어떤 분이요, 유기견을 데려다가 5년을 키웠대요. 5년 동안 밥 주고 잘 케어하면서 길렀는데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인만 보면 으르렁거리고 덤빈답니다. 그 하소연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 배은망덕한 멍멍이가 어디 있느냐, 복날에 된장을 발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는데, 한 사람의 댓글이 모든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니들도 20년 넘게 밥 먹여준 엄마한테 대들잖아 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대는 배신의 아이콘은 아닙니까? 사실 늑구가 문제가 아니고 이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바로 배은망덕의 아이콘이죠. 우리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배신의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인데요, 그 뿌리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기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이 참 고민이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처음에 던지게 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사람이 그것을 따먹고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타락해서 이 고생하고 안 살아도 될 텐데 결국 누가 원인을 제공을 한 거예요? 답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그걸 따먹게 하냐는 거죠. 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냐는 거예요. 저 참 이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더 깊은 심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만든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지. 아니 동산에 있는 여러 나무 열매를 맛보다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먹다가 실수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깟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그 자손 대대로 고통받는 이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좀 통 크게 그 선악과 좀 먹을 수도 있지, 그거 먹은 거 가지고 째째하게
이 수천 년 동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왜 그러실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사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선악과는요, 단순한 나무 열매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악과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하자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그대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잖아요. 거의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어요. 사자도 호랑이도 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하는 아담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존귀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신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해도 신은 아닙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는 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창세기 39장에 가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애굽에 17세 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애굽의 국방부 장관 집으로 팔려가죠. 근데 그 집에서 제일 밑바닥 허드렛 일부터 시작한 요셉이 은혜를 입어 그 집의 가장 높은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국방부 장관인 보디발이 요셉을 어느 정도로 신뢰했냐면 아예 전권을 다 줘버렸어요. 재산을 처리하는 문제까지도 다 요셉의 손에. 그러니까 거의 요셉은 이 집의 주인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가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같이 동침하자고 눈짓하면서 7절이죠. 유혹을 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이 나에게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을 만큼 나를 존귀하게 하셨지만 나에게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주인의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주며 거의 주인 노릇을 하도록 전권을 다 주었지만 금한 것도 있는 것인데요, 그 금한 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규명하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더라면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인과 요셉의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깨지겠어요? 깨지는 거죠. 선악과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셉에게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 집에 뭐 주인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인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져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이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인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며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금한 것을 지켰을 때 주인과 요셉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요셉의 존귀한 존재가, 그 위치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과의 원리와 동일해요.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지 아니함으로 아담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관계성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범하는 순간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 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금하신 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마라. 나머지는요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너의 임의대로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가 왕이다. 그러나 이거 하나를 가지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지키자라는 약속.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요셉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 관계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깟 나무 열매 하나를 먹은 실수가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배반이었다는 거예요. 배신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실수가 아니라 배신입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와 동침했으면 그게 실수예요, 의도적인 반역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금하신 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관계가 유지되는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이사야 1장 1절은 이사야의 글이다 소개를 하고 2절부터 본론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탄식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실수로 나무 열매를 먹은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거역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파샤라는 단어를 썼는데, 파샤라는 단어의 원뜻은 반역하다예요. 반역하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였는데 그들이 내게 반역하였도다. 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줬는데 사람은 내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왜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했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뱀의 모양으로 다가온 사탄의 유혹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간교한 그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동산 뭐라 그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사탄이 지금 몰라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가장 간교하다 그랬죠. 어떠한 말로 유혹을 해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될까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 팩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를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맞습니까?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든 아담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 금하셨어요. 뭐만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지지도 말아라.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죠. 근데 마귀는 이걸 어떻게 뒤집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 아무것도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지. 자, 팩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100을 주셨고 하나를 금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사람은 내게 있는 100은 당연하게 여겨요. 나에게 없는 하나를 주목합니다. 이게 아담 때부터 내려온 유구한 전통이에요. 이 죄인의 본성이요. 지금 아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만 허락받은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내가 온몸에 걸치고 있는 이것들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기반 누가 주셨습니까? 아니,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이 대한민국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이 나라가요, 3, 40년 전만 해도 지금 이런 삶의 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것이 주지 않으신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힘을 줘서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먹고 살게 하셨어요.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피죽도 못 드시고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어서 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금하신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는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제 유치원 들어가는 아이가 날이 바짝 선 검을 갖고 싶다, 큰 칼을, 일본 돌을 갖고 싶다. 그럼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그걸 사주겠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하는 거예요. 금하신 것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고 분별하는 게 저주예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선을 넘어가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선악의 개념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는 우리가 악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일이 전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하실 때는 금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금하신 것조차 사랑인데 우리는 그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외모는 정말 조각같이 만드셨는데 내 외모는 산산조각으로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 그 결핍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 아니요, 사실은 많은 것을 주셨고 외모만 안 주시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아니 외모의 기준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닙니까? 눈, 코, 입 제자리 달려 있으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도 복이고 빈도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없어야 될 물질을 갖게 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어제 청년 단일 기도에 우리 남보라 배우가 강사였잖아요.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학과에서도 엑스트라 역할밖에 못 받아서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니까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하게 되고 교회 예배도 귀찮게 여기게 되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내게 모든 것이 있어야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으로 우리를 충분하게 먹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뒤집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걸 안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선악과를 금하셨겠어? 근데 그 말을 또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왜곡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네라고 거짓으로 스스로를 속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니 이미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 올라갈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자 그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던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탐욕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선을 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결과는 너무나도 파괴적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결국 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추방당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동산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사람이 추방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천사들을 거기 세우시고 두루 돌아다니는 불칼을 경비병으로 세워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범죄한 사람이 그 특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제 누구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인간에게는 사망의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매우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파괴적인 결과가 그렇게 무서워요. 죄가 파괴한 건 또 있습니다. 11절, 창세기 3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그쳐 물으십니다. 너 왜 그거 먹었느냐?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누구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아니 언제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면서 불리해지니까 바로 그 여자예요. 호칭이 바뀌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늘 가정에서도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보면은 서로 다 억울한 사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은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억울한 사람만 있어요. 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사랑했던 관계도 깨트려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관계로 그렇게 파괴됩니다. 죄가 파괴한 건 또 있습니다. 17절 이하를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노란 글씨 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본래 땅은 사람이 다스릴 때 순종적이었어요. 힘써서 씨를 심고 가꾸지 않아도 스스로 열매를 내는 축복의 근원이 바로 땅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저주를 받은 땅은 더 이상 순순히 땅의 소산을 내놓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도록 고생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대가 죽도록 힘들게 산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인생이 만만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벌어먹고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예요.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가 됐어요.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이 모든 저주의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죄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수치입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수치, 죄의 수치.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겨우 고안해낸 방법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어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 하지만 그게 가려지겠어요? 안 가려지겠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무화과 잎 에디션 치마가 한 철이나 가겠어요? 금방 말라 없어져 버릴 이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로 수치스럽게 된 인생, 두 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부끄러운 모습, 이 부끄러움을 가려보고자 애쓰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가릴 수 없는 우리의 수치,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의 결론입니다. 이제 시선을 하나님 입장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인간들을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토록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줬습니다. 가장 많이 사랑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등 뒤에 칼을 꽂으며 배반하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대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요? 죽여요? 싹을 없애버린다. 씨를 말려버린다. 저는 결론을 쉽게 드리지 않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찾아낸 정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럽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보려 그래요. 유럽 각 나라의 역사의 뿌리가 되는 것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전성기 때 지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 저 가운데 장화 모양으로 된 게 지금 이탈리아잖아요. 저 로마를 중심으로 이 제국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지도 보시면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로마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면서 각 민족별로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 국가들의 초기 형태거든요. 이제 색깔이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됐죠. 로마의 영향력이 이만큼 축소가 되어서 16세기에 이르렀을 때는 자, 이제 국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색깔별로. 그래서 보면은 저 보라색과 오렌지색이 지금 스페인 왕국과 프랑스 왕국이죠. 각 나라들이 강력한 왕권을 가진 통일 국가를 형성을 하며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저 이탈리아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를 침략을 했던 이유는 이탈리아는 힘이 없고 약소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중심부였기 때문에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약탈할 거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이탈리아는 늘 프랑스의 침략을 받고 이 스페인의 침략을 받고 그렇게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동그라미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탈리아는 이 16세기 때까지만 해도 이게 18세기까지 저 상태예요.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해요. 각 지역별로 이렇게 소국으로 갈라져서 자기들끼리 갈등하느라 하나의 응집된 국가의 힘을 갖지 못하니 이 문화유산은 찬란하지만 힘은 하나도 없는 나라. 그러니 늘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살아갔던 그런 역사가 18세기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시작이 16세기인데요. 이 당시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피렌체 출신의 정치 사상가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자신의 조국을 바라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외국의 침략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정치 사상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해서 자신의 사상을 담은 책 군주론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정치 철학의 이 바이블이죠. 가장 고전 중에 고전. 그런데 이 군주론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단순한 정치 철학이 아니에요. 인간 내면의 본성을 파헤친 책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아주 냉소적으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인문학적 책이 바로 군주론입니다. 그래서 이 군주론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몇 구절 좀 소개를 해볼 텐데요. 제 3장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간들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기꺼이 그들의 지배자를 갈아치우려고 한다. 처음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제 6장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요. 무장한 지도자들은 획득했지만 무장을 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강력한 통치권과 무력을 가지고 강제로라도 그들을 믿게 해야 된다. 따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주론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세 번째로 15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만약 스스로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군주는 선하지 않아야 된다. 굉장히 도전적인 구절이죠.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선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일부러라도 선하지 않을 필요가 있고, 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그래도 저 유럽의 주류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인간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선함이 필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군주론의 핵심이 17장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7장 두 구절을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요, 군주는 통치하기 위해 잔인하다는 불명예를 개의치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간들이란 배은망덕하고 변덕스럽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기타 등등. 우리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저는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평가를 하겠지만, 우리가 현직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유능한 분입니다. 유능하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했던 정치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겠다는 말은 바로 마키아벨리즘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정치 철학이에요. 권력은 선하게 사용해가지고는 통치할 수 없다.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나온 생각이고, 실제로 그분이 뭐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시대가 지난 후에는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도 너무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시간을 또 잠깐 빌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먼저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좀 알아야 비판도 하는 거예요. 그냥 선동당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 말하지 마시고, 성경도 안 읽어서 문제기는 한데 성경만 읽지 마시고 좀 인문학 책들도 읽으시고 고전도 읽으시고 인류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정치인들이 우리보다 미련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저 자리만 올라가면 저렇게 이상한 짓들을 할까?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려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이 제17장 군주론 17장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5번째 페이지인데요. 만약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결여될 수밖에 없다면 사랑을 받기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사랑받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백성들이 나를 두려워하게끔 만들어라. 왜 그러느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덜 부담스럽게 여긴다. 근데 사실 반박하고 싶어도 사실이라 할 말이 없어요.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 너무 회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독재 체제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현대적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꿰뚫어 봤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감히 공격할 엄두를 못 내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존재다. 가슴 아프지만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이 자식 새끼들이 아빠한테 잘 대들어요? 엄마한테 잘 대들어요? 봐봐요. 아니, 반박할 수 있습니까? 마키아벨리즘을? 나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는 엄마한테 얼마나 함부로 대해요, 자식들이.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군주론은 시대를 꿰뚫는 통찰이에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다. 그런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결론이 뭡니까?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애민 정신으로 백성들을 돌봐서는 결국 축출당하는 패배자가 될 뿐이다.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감히 덤벼들 엄두를 못 내게 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통치의 철학입니다. 그 만화가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몸을 떨며 분노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눈을 돌려 등 뒤를 바라보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돌들을 온몸으로 맞고 계셨던 거죠. 작은 돌 하나가 튀어서 그거 맞은 거 가지고 원망했던 스스로의 모습에 부끄러워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여기서 좀 더 발전됐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아니 그러니까 작은 돌도 막아주시라고요. 감사를 몰라요.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면 더를 원해요.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된다 마음 먹지 않고, 기회만 주어지면 나를 위해 희생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마키아벨리가 옳은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분명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키아벨리즘이 정답인가? 실제로 이 군주론의 사상적 토대를 배경으로 3세기가 지나 19세기에 드디어
이탈리아에 강력한 통일 운동이 일어납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결국 이탈리아의 통일을 이루는데 이것을 리소르지멘토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통일 운동 리소르지멘토. 드디어 강력한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돼요. 이 군주론이 말하는 그런 군주가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이룬 통일이 결국 그들에게 행복을 줬습니까? 결론을 짓자면 그렇게 이루어진 통일왕국, 바로 그 다음 시대가 무솔리니라는 파시스트 독재 정권을 만들고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틀렸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래도 사랑이 이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키아벨리로부터 리소르지멘토까지라고 지어봤습니다. 리소르지멘토, 이탈리아어인데요, 이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 레저렉션, 부활입니다. 부활.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은 사실 옛 로마의 영광을 부활시키자는 리소르지멘토였어요. 그러나 로마의 옛 영광을 부활시킨 게 아니라 사람의 탐욕만 더 커져서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결론으로 끝이 났죠. 마키아벨리즘은 영광을 부활시키는 데 실패했지만 복음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은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강력한 통치가 아닌 사랑을 바탕에 깔고 있는,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왜 마키아벨리 같은 사상이 나왔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사랑을 줘도 사랑에 보답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사랑으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배반했지만, 네가 나를 반역했지만, 어제 우리 그 남보라 자매 간증도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하나님한테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니 대답해보라고 그렇게 따져 물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스스로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 옷을 만들었던 사람의 그 부끄럽고 애처로운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을 추방하시지만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되어야 돼요. 바로 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바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죠. 제사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이 가죽옷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수치를 가리는 제사를 가르쳐 주셨다 유추해 볼 수 있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없이 반역하는 우리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그런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보혈만이 그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이토록 저주스러운 인생을, 이토록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반역자에 불과한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참 제 모습을 돌아보니 저도 참 사람에게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 많은 제자들이 저를 거쳐갔는데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제 안에 몇 번이나 제 입을 통해 나왔던 말들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되는구나,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면 안 된다 그랬구나. 그렇게 사랑을 줘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줘도 결국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등 뒤에 칼을 꽂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나이가 많든 적든 똑같아요, 사람은. 인간에 대해 신물이 나서 인간 혐오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비롯하는 이런 인간이란 존재를 사랑하실까? 솔직히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닮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 대한 증오가 많은 아내들, 아내에 대해 실망한 남편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진짜 원형 아닙니까? 끝없이 나를 실망해도 시켜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목사님, 저 인간은요 아무리 사랑을 해봤자 사랑을 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조금 속이 있으신데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죠.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도 사랑하세요. 계속 인사하세요.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 사랑이 정답입니다.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도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수치를 덮으신 예수의 보혈, 그 가죽옷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나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사랑이 복음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저를 좀 용납해 주세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도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납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탄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의심나는 나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나의 지난날을 회개하며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고 나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결국 승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마키아벨리를 몰랐어도 우리는 그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나를 수없이 실망시켰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사랑을 줄 수 없어.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키아벨리로부터 진정한 부활의 영광, 진정한 리소르지멘토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걸음에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한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한없이 부으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곁길로 떠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영원한 사랑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신다면 이제는 나도 그 사랑을 베푸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보혈로 덮으신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실망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며 나의 사랑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일으키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